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가장 큰 이슈는 미투 때문에 한국의 한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했죠.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다 식사할 때 얘기가 나왔어요.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의 미투 운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굉장히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생각을 했죠. 미투 운동이 죄가 드러나고 거룩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노로 가는 것이 좀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듣기는 속히하여도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분노도 더디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는 이게 거센 분노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크리스찬들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 먼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미투 나도 그랬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회개를 먼저 하고, 또 누군가는 미투 나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해서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 방향이 좀 분노에서 좀 선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이런 미투 우먼트가 한국에서는 분노로 온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미투 나도 회개합니다, 미투 나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이것을 통해서 정화되어지고 거룩으로 가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그렇게 일어날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십으로만 여기지 말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방향을 터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연들을 같이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성도님이십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홍조가 일어납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찰하고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정확한 병명을 몰라 걱정이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한국 친정에 갔습니다. 바라기는 한국에서도 주일 성수 잘하고 친정의 부모님과 형제들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을 병을 위해서도 상담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어지럼증이 있고 홍조가 일어나면 고혈압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비인후과 가신다고 했는데 잘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그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당황스럽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혔을 때에 거기에 키워드가 있는데 24장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 묶여진 것이 벗어진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 벗겨지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길성도님께서도 어떤 병이 있든지 뭔가 묶여 있을 때에 이것이 공식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벗겨진다라. 이 말씀을 좀 믿고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 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님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또 그 가정을 묶고 있는 것이 풀어져서 다 구원받더라 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길성도님, 특별히 갑자기 어지럽고 또 얼굴에 홍조가 일어나 몸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불안하게 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벗어진지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붙잡습니다. 길성도님에게도 기도하고 찬송하니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케 되는 체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며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또 믿지 않는 그 가족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가족들도 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는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벗어집니다. 두려움 대신에 그걸 선택할 수 있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황영희 성도님이십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CTS를 즐겨 보시면서 은혜 받는다고 늘 저한테 얘기하시고 매달 후원도 하셨는데 몇 개월 전에 스트로크가 와서 지금은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 약물 복용을 했는데 그 때문에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요. CTS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 어머니 이영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영준 성도님이 또 갑자기 스트로크 오시고 또 치매 증상도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또 CTS를 위해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를 늘 해주셨던 분이 이렇게 또 몸이 아프시고 또 치매 증상도 있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움이 빨리 속히 회복되어 다시 계속해서 저희 C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습을 또 그리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준 성도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안에는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황영희 성도님이 사도행전 24장 8절 말씀을 붙잡고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되시는 이영준 성도님을 위해서요,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스트로크로 쓰러져 있고 또 정신도 이렇게 치매 증세 때문에 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14장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황영희 성도님에게 나타나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으면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어머니가 스트로크에서 일어나고 또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그래서 이 CTS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마지막 주 오시는 그날까지 또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영준 성도님으로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준 성도님을 놓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친히 하나님 몸에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몸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건강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영준 성도님 가운데 건강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지어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자연스러운 모든 몸에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지어다. 하나님 친히 건강케 해주셔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또 이렇게 방송국을 위해서 많이 후원하고 헌신하며 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주님 그 하늘의 상급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영준 성도님 가운데 주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황영희 성도님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 편안함 있게 하시고 어머니의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믿음이 강해진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황영희 성도님 어머니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성도님의 눈물을 보시고요. 기도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머니가 건강해져서 다시 방송을 시청도 하고 또 우리 후원도 하시고 또 그렇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그분들의 소식을 듣고요. 함께 은혜도 받고 또 중보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9년째 사역을 하며 많은 하나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한치환 김혜경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은혜도 받고 또 사연도 듣기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 사모님 되시는 김혜경 선교사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재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인도네시아는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익숙한데요. 인도네시아 현재 그 좀 상황에 대해서 종교 분포도라든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좀 간단하게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인도네시아는요, 동남아시아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개의 큰 섬과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네네, 저희 사역지는 그 자바섬 동부의 말랑시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한 2억 6천만 명이 넘는 세계 4위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종교 분포로는요, 2억 6천만 명 중에 한 2억 명 정도가 네,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고요. 네, 기독교와 천주교가 한 13% 정도 하고요. 네네,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선교지 현지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의 인터넷 상황이라든가 이게 별로 안 좋아서 끊을 때도 있는데 시청하신 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생생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선교사님,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종교 국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으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러도 많고 또 최근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있다 보니까 이슬람에서 많이 테러도 있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이슬람이 대부분이고요. 네, 여기가 중동 같이 그렇게 과격한 테러나 살해 이런 건 없는 편이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혹시 선교사님은 어떤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은 경험은 없으시고요, 다행히. 예, 저희는 뭐 협박은 좀 받은 적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테러나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선교사님은 29년째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해 오셨는지 사역에 대한 소개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하신 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네. 예, 저희는 이제 현지인교회를 개척해 갔고요. 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고 있고요. 네. 또한 신학교와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독교 학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사역이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개척해서 네. 현지인 교회 부사역자를 이제 키워보려고 2명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의 신학교가 됐고요. 네. 또 현지인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아이들이 또 교육을 받도록 네. 유치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발전을 하게 됐고 신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이제 같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니까 또 자연적으로 제자들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큰 플랜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많은 학교와 많은 또 사역자들과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29년 동안 있으시면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보람 있었던 일이라든가 또 힘드신 일이 혹시 있었으면은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그 선교지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그런 거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서 네. 너무 좋고요. 네네. 또 제자를 훈련해서 사역지로 보내고 또 파송한 제자들이 성령님과 사역하는 것을 볼 때 네. 굉장히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힘드신 건 없어요? 네. 과거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타양 생활과 아이들의 그 자녀 교육과 사역과 여러 가지 그 바쁜 일들 속에서 네.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네네. 지금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해서 네.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정말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걸로 이미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질문의 부탁이죠. 29년 동안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을 텐데 지금 이것을 방송하고 계시는 우리 미국에 계신 CTS 아메리카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이민생활 어떻게 타양 비슷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밖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혹시 꼭 하고 싶,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혹시 있어요?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네. 우리 사람들은요, 다 천국이 본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에만 늘 주목하다 보면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늘 그 하나님 그 큰 나라를 바라보고요. 네네.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와 그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네. 늘 어느 곳에서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29년 동안 선교지에 계시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 또 미국 이민 생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밖에서 우리한테 주신 조언 중에 하나가 환경이 너무 녹록하지 않지만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고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쪽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환경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실 기다리며 소망 하늘에 둘 때 그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기도 제목 저희들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있으시고 앞으로 또 비전이 어떤 것인지 좀 마지막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비전은요. 지금까지처럼 늘 한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거고요. 네. 기도 제목은요. 네. 선교사에게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돌려지고요. 네. 늘 주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100%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답답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주셔야 하는 메시지는 성령을 통해 다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다시 한번 들으며 또 체험합니다. 주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인도네시아 보내시고 발걸음마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또 지금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앞서가기보다 뒤따라하기 원하시는 귀한 두 분의 마음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영광은 주님의 것이요 주께서 취할 것인 것을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귀한 사역직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하시되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가장 최상급의 것을 응답하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지금처럼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계속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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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들을 얘기가 많이 네, 있는데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계속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29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한치환 김혜경 선교사님과 연결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한 주간 동안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로 또 한 3개월 정도 넘게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오늘 방송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마지막이라 아쉽기도 하고 또 많이 정이 들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선교사님하고 연결하면서 똑같은 마음 주셨어요. 바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에 뉴저지 가는 바람에 방송을 스킵하게 됐는데 항상 죽음 앞에 서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가장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책이 3권입니다.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한다면 책을 기대할 때 어떤 내용을 기대할까요? 대부분 위대한 통치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 그런 거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그 책의 내용은 놀랍게도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요.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사람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이 답은 뭐냐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예요. 앤서는 뭐냐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도다. 헤벨이라고 단어 쓰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미가 없다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삶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길 닿게 되어지면 또 부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more. 절대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그 다음에 보는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겠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새 것인 것 같은데 또 지나면 흠거고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늘 또 다시 또 흠거고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에게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랬어요. 기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업적도 잊혀지고 또 늘 부족하고 그리고 새 것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냥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헛되면 어떻게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라고 했는데 결론으로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말년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태도입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그 김혜경 선교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2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쉽지 않은 시간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버틸 수 있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결국은 해 아래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해 아래의 삶에 집중하면 늘 이것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 사연을 보고 읽고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요. 해 아래의 삶은요 그렇게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다 만족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위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해 위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해 아래의 삶을 뚫어 해 위의 삶을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을 뛰어넘어 해 위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다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 아래에서 삶은 헛되인데 너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해 위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 얘기가 자기의 달력에는 두 날밖에 없다. There is 2 days on my calendar. Today and that day 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했죠. 결국은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과 자기 달력에는 그날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지만 오늘은 어떤 날이냐?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뭐냐면 그거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방송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드리면서요. 모두 시청하신 분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정말로 이것만큼 꼭 전하고 싶다. 오늘을 살면서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그 다음에 그분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행위는 바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최선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과 그날만 기억하며 해 아래의 삶 가운데 헛된 것에 허탄한 것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말고요. 늘 시선을 위에 두어 오늘 하루도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